자, 오늘 설교는 교회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31번째 시간입니다. 장은 40장 초반이고요. 제목은 회복된 성전 이야기에 대한 서론이에요. 회복된 성전 이야기에 대한 서론. 성전 이야기는 40장부터 48장까지 쭉 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서론이라는 것이죠. 자,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에스겔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어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아담이 타락을 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죠. 그게 종살이를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꺼내시잖아요. 꺼내시면서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의 그 1계명의 그 서문을 보면은 나는 너희가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여호와는 이런 존재이기에 너희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서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난 너희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끄트머리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자비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맺었는데, 이제 율법이죠. 맺었는데 말씀을 잘 따라 살다가 모세 다음 사람이 여호수아 다음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떠나지 말라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 심판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또 구원자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삼손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사사시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이 멋있네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초대 왕을 사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어떤 약속 주셨냐면은 왕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곁에다가 성경책을 두고는 성경책을 주야로 읽어라. 그러면은 그의 나라가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왕들이, 정상적인 왕들이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언약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죠. 다윗 왕은 두 번째,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솔로몬에게 내리지 않고 솔로몬의 아빠인 다윗의 얼굴을 보고는 솔로몬의 자식 때부터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자식 때부터 나라가 두 개로 우리나라처럼 반쪽 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반쪽이 나는데, 그 반쪽 난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거슬러서 삽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좀 놀랄만한 이야기인데요, 자기들의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심지어 어떤 왕들은 그 선지자를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나라들에게 심판, 이제 너희 나라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멸망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멸망 메시지를 선포한 대선지자들 3명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50년쯤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150년 전에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멸망을 예언하고 자기도 잡혀가요. 하지만 살해당하진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잡혀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잡혀간 사람 중에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잡혀간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잡혀간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에스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멸망할 거다였거든요. 근데 에스겔의 예언대로 에스겔 생애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이 멸망한 그대로 끝나느냐에 대한 마지막 대답을
마지막 이야기를 에스겔은 하고 끝납니다. 에스겔은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초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봅니다.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뭘 또 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부터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는데 내가 이 성전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버리시고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고 이스라엘을 버렸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끝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의 설교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에 대해서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해버린 언약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장은 내가 너네들이 파괴한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한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36장이고요. 37장은요. 마른 뼈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끝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7장은. 그리고 38장과 9장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오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 땅이 타락한 예루살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더럽혀진 이스라엘 땅은 정화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3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정화된 이스라엘의 땅에 이제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 안에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지면은 그 성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땅 분배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 이야기, 제사장 직분 이야기, 성전 회막 이야기, 그 다음에 땅 분배 이야기 이렇게 또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의 구성과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구성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에스겔 40장부터는요 이런 뜻이에요. 제2의 출애굽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다. 제2의 출애굽. 자, 그럼 40장부터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0장부터의 주제가 이거예요.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죠. 40장부터의 내용이.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40장부터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에게 성전 구조도를 설계도를 딱 보여주거든요. 성전을 보여줍니다.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을 잽니다. 자로. 재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성전은 정말 문자적으로 현실일까? 아니면은 현실이라 함은 멸망한 2600년 전에 정말 일어날 일일까? 아니면은 먼 미래에, 우리로부터도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종말론적 사건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을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회복을 시킵니다. 근데 그럼 수르바벨 성전이 과연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예요. 그럼 수르바벨이 세운 그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입니다. 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을 배척을 했고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또 당했겠죠? 그래서 2600년 전에 또다시 일어난 일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성전 이야기는 종말론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시점을 주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시점을 알려주면은 시점에 대해서 또 연구해보는 재밌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후 25년째 해에
곧 성이 함락된 뒤에 14째 해에 첫째 달 열째 날에 1월 10일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자,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에 시점을 알려주는 게 33장 21절입니다. 33장 21절. 자, 33장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에 열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오 이르되 성은 함락되었다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열째 달 5째 날에 어떤 자가 우리에게 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했다. 라고 이제 시점을 알려줘요. 그래서 추정하기로 34장부터 36장, 37장에 있는 8장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그때부터 멀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언한 내용들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할게요. 그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언제 있었죠? 상식이죠?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럼 기원전 586년. 근데 우리가 40장 1절을 보니까 함락된 지 14째 해래요. 함락된 지 14째 해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39장까지의 그 마지막 계시를 받고 나서 10년 이상 지난 뒤에 40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자, 에스겔 1장으로 가보자고요. 에스겔 1장 2절입니다. 자, 에스겔 1장 2절. 자, 에스겔이 첫 계시를 받았던 날에 대한 이야기가 1장 1, 2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1장 1절이 아마도 30째 해는 자기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30살 때, 그때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랬어요. 사로잡힌 지 5년 나오죠?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면 이게 첫 계시를 받은 거는 이게 기원전 592년이고 30살 때였어요. 이 사람이 기원전 597년에 잡혀오거든요. 그럼 597에서 5를 빼면은 592잖아요. 기원전 592년이고 이때가 에스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마지막 계시를 받은 거 시점을 보니까 성이 함락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계시를 받은 건 37살 때였어요. 37살 때. 에스겔이 그러니까 30부터 37살까지 뭐 벽돌도 그리고 뭐 빵도 구워서 먹었다가 머리 잘라서 날렸다가 이리 눕고 저리 눕고 그렇게 에스겔이 7년 동안 그렇게 30대를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에스겔이 몇 살이냐면은 에스겔이 50살입니다. 40장에서는. 에스겔이 50살이에요. 그러니까 첫 계시 받은 뒤로 20살을 더 먹었어요. 20년이 더 지났고 마지막 계시 받은 뒤로는 13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에스겔 40장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뒤로는 14째 해가 기원전 572년입니다. 572년. 570에서 25째 해에 사로잡힌 지 그럼 언제 사로잡혔냐? 59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72년 1월 10일 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고 에스겔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사로잡힌 지 25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 사로잡혔다는 건 자유를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레위기를 가보면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자, 사람이 이때 고대에는 뭐 돈이 없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그래서 자기 몸이라든가 자기 소유가 남에게 팔렸을 때 그때 50년째 어떤 게 있냐면 휘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휘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자기 소유와 자기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50년에. 50년이 되면 뭐가 있냐면 휘년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휘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휘년 50년째는 뭐가 선포된다고요? 자유가 선포됩니다. 자, 근데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25년째 해라는 것은 휘년의 뭐예요? 휘년의 절반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 25년째 해라는 것은 자유로 돌아가는 휘년의 절반이라는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로잡힌 상태야. 그럼 이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가에 대해서 딱 희년의 절반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고 합니까? 1월 며칠? 1월 며칠이요? 1월 12일. 아, 근데 참 한국 성경 이런 부분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1월 10일 하면은 보기 편한데 보면 이걸 첫째 달, 열째 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운 성경도 어렵게 보이잖아. 그죠? 1월 10일인데 그냥. 자, 그럼 여러분 1월 10일이 제가 이거 출애굽기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을 가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절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눈치 빠른 분들은 출애굽기 12장이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을 가르치는 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자유가 오는 절기죠. 자, 근데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너희에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1월 10일에 뭐를 취하래요?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월 10일은 뭘 취하는 날입니까? 어린 양을 취하는 날. 그럼 이 어린 양을 취하고 4일 더 지나서 1월 14일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워집니다. 유월절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유월절 뒤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날 뒤로 우리 죄인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1월 10일이라는 것은 자유와 연관되어 있는 날이에요. 자유. 자, 그래서 40장 1절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요. 자, 1월 10일은요. 출애굽기에서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의 출애굽을 시작하는 유월절의 준비 시작인 양을 선별할 날이 1월 10일입니다. 근데 1월 10일 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월 10일 날.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추되는 거죠. 아, 희년과 연관이 있고 자유가 시작되는 또 해의 첫 달과 연관이 있는 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부터 하실 말씀들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겠군. 회복에 대한 이야기겠군. 아,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광야를 들어갔어요. 자, 광야를 들어가서 모세가 뭐를 받아오죠? 하나님한테 뭘 받아와요? 말씀, 십계명 받아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받는지 알아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죠?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자, 지금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야, 또 에스겔에게 이 영의 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1000km를 성령의 권능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어떨까? 자,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는데 여기서 어떤 산이라고는 에스겔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말론적인 메시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산이다 알려주면 좋은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산으로 가셨는데 매우 높은 이스라엘 산 위에 나를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높은 산. 모세도 산으로 갔는데 에스겔도 이상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산으로 갔어요. 지금 뭔가 흐름이 비슷하죠?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을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불러들이신 다음에 이 천사를 만나게 하시는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성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땅 분배 그다음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에스겔 40장 이후도 그렇게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백성들에게 유업 주신 내용이 출애굽과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사실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아까 봤던 내용이죠.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출애굽기 19장 3절 어플로 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출애굽기 19장 3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어플로 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이거 좀 머리 아픈데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길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이렇게 뭔가 이제 사이즈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이즈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자, 에스겔 40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자, 에스겔 40장 2절 후반부터 보면 산에서 보니까 남으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게 보인대요. 성읍 같은 게. 자, 그래서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셨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데리고 거기에 임하셨다.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성읍 같은 거를 산에서 봤는데 그 성읍으로 갔더니 그 성읍에 어떤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스겔을. 자, 이 사람 보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에스겔 1장을 보니까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 자, 거기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었고 그들에게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러니까 광낸 구리같이 빛나는 사람의 형상 사실 천사거든요. 천사를 에스겔이 처음에 봤는데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에스겔이 만난 이 존재가 누굴까요? 천사예요. 에스겔을 성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천사였어요. 자, 한 군데 더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5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가지고 마지막 이제 천국 여기저기를 돌아보다가 마지막으로 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을 보는데 그 성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어떤 존재가 서 있었어요. 자, 15절을 보니까 21장 15절에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자가 있었었는데 그 말하는 자가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자를 갖고 있었대요. 금 갈대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천사겠죠? 그 천사가 자를 갖고 있었대요. 이 천사 예수님의 천사 같은데 자를 갖고 있었대요.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 에스겔 40장 3절을 보니까 에스겔 40장 3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를 갖고 성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에스겔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에스겔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기는 내가 너희한테 성막을 만들려고 할 거니까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어. 라고 그거를 말로 설명해 주시면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에스겔은요. 환상 중에 이스라엘로 가봤더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의 사이즈를 재려고 천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천국성을 보는데 그 천국성을 우리들에게 그 사이즈를 알려주려는지 그 천사가 자를 갖고 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 한마디로 이제 이 상황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박물관을 가잖아요. 만약에 가보신 적 있죠? 학창시절 때 뭐 성인 되셔도 가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럼 박물관 가면은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박물관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박물관 가이드가 있지. 보통 한 반에 한 명씩 배정돼가지고 학생들을 딱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 박물관에 보면은 뭐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난 이 방 가고 싶은데 보면 애들이 막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순서대로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왼쪽부터 돌까 오른쪽부터 돌까 가이드가 딱 안내를 해주면서 작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권능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어요. 근데 그랬다 보니까 성전에 한마디로 가이드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천사 가이드가 서 있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자를 들고 천사 가이드가 서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자의 길이가 지금 제가 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의 길이가 3m입니다.
3m의 자를 들고 있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스겔을. 진짜 궁금하게. 천사가 이 자를 어떻게 들고 있었을까? 이렇게 들고 있었을까? 아니, 이렇게 들고 있었을까? 아니면 천사가 키가 큰가? 키가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자를 들고는 에스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4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흘러 넘기지 마라 이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라.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왔나니. 그러면 천사가 왜 왔어요? 내가 이 성전에 대해서 너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나님한테 명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너한테 왔다. 천사가 온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너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 하래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전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너한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은 너는 이것을 자세히 보고 그 다음 뭐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하래요? 전하라. 자세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하라? 전하라. 근데 비슷한 내용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부럽게도 천국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요한이 천국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 너 박해받느라 고생했지, 마지막으로 이것 보고 편히 쉬어라, 이런 목적으로만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데려오신 걸까요? 그런 목적만은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네가 천국을 보고 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왜 기록하죠? 백성들한테,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백성들이라는 거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뭐 하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세요.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자,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래요? 기록해라. 요한한테 기록해라. 근데 이 기록해라가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자, 22장 6절을 보니까요. 자, 22장 6절을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뭐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잖아요.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에스겔이 만난 천사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한테 이거를 뭐 해주려고 왔다 그래요? 보여주려고 왔다. 여기서 보여주다는 건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여준다는 건 단순히 보고 와우 멋있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는 뭐를 해야 했어요? 기록했다. 그럼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그 천사의 설명을 보고는 뭐 하겠어요? 기록해야죠. 누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에스겔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전하는 거는 선지자 에스겔에게만 해당되는 책임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다 해당하는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해당하는 책임이에요. 다 해당하는 책임. 그러니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기록하고 설명해라. 이거는 에스겔에게만 부여된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 우리들도 해당되는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넌 참 잘 봤으니까 너만 기록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를 보고 오라라고 말하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본 자는 오라라고 말하게 해라. 이거를 본 자는 오라라고 말하게 하고 와서 생명수를 마시는 자도, 이게 목말라니까 왔겠죠? 목말라서 와서 생명수를 마신 자도 이 목말랐던 녀석도 다른 사람한테 와라라고 얘기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요한이 혼자 보니까 뿅 갈 것 같고 좋네요. 이런 끝이 아닙니다.
본 사람을 오게 하게 하고 와서 마신 사람도 또 오게 말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 사람은 요한이지만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하잖아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요한이 먼저 보고 그걸 본 요한의 설명을 들은 자들이 또 보고 뭐 하게 하려고? 오라 설명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자, 굉장히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흡사하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4절까지. 에스겔이 마지막에 뭘 봤으며 왜 봤으며 누굴 만났으며 어디를 갔으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천사를 만났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회복된 성전에 대한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성막 구조 설명해주고 제사장 직분 설명해주고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데 에스겔 40장도 마찬가지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역시 천국의 성 이야기를 얘기해주면서 끝납니다. 이 세 개가 굉장히 흡사해요. 출애굽기, 에스겔, 요한계시록. 특히 에스겔이 종말론적인 구약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대단하게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계시록 강해, 제가 이미 계시록 다 강해서 올렸어요. 계시록 강해를 들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이 에스겔 말씀 들을 때 이 파트를 또 계시록 설명을 같이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성전이냐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자, 첫 번째는 이건 수르바벨 때의 문자적 성취를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이걸 글쎄 수르바벨 때 문자적 성취된 것 같진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은 천년왕국 때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가볼까요 한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대적들을 다 죽이셨어요. 19장에서. 자, 근데 에스겔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개 백성들을, 고개 병사들을 다 죽이셨어요. 39장에서 에스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하면서 메시아 시대가 열립니다. 메시아 시대. 천년 왕국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20장 4절 요한계시록. 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었다. 그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이거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보니 또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이 자들이 살아서는 부활해서거든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했다. 보좌에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했다.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껴야겠어요? 아끼지 말아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네들 교회도 다니고 우상도 숭배하고 생명도 아끼고 너네들 탐욕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매매도 못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탐욕 추구하고 살면서 경제적 불이익 당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중요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연장하는 게 중요할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중요할까? 예수님 증언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근데 그럼 지금 1000년이라는 기간이 나왔는데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다.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악인들이죠.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대요? 왕노릇한다. 이게 천년왕국 4절, 5절, 6절인데 여기에 성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전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성전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성전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나옵니다. 20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시대에 성전이 없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메시아가 재림하셨을 때 생길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은 메시아가 재림했을 때 생긴 성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세워질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수르바벨 때 아니고 초림 때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 지어질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그래서 우리 시점에서도 미래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성전을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나오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있는 성전이다. 에스겔에 있는 성전이. 자, 이게 이제 문자적 성취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에요. 수르바벨 때다, 예수님 재림 때다, 아니면 천국 때다. 근데 사실 재림 때든 천국 때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미래잖아요, 미래. 그러면 이제 미래니까 이걸 우리가 설계합니까? 우리가 짓습니까? 지어진 거 우린 가서 본 거지 뭐. 그러니까 누가 맞든 틀리든 일단은 우린 그냥 그걸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짓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이거는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거는 보면은 완전, 완벽, 거룩,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의 이야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진짜일지 아닐지는 미래에 가면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게 에스겔 37살 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본 거, 성전으로 끌려간 건 에스겔 50살입니다. 50살 때 하나님의 성전을 봅니다. 환상 중에서. 그럼 에스겔에게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3년 동안 에스겔의 신분은 뭡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7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13년 동안 잠잠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7년 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불신, 불안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들은 긴 시간 동안 혹은 먼 시간 동안 내 생각에 멀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의심을 하려고 해요. 우리들은요. 아마 1945년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았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아마 1953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사실은 비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겼을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질 뻔했던 전쟁을 비겼으니까. 지금 그 뒤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70년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성장했고 내 능력으로 돈 벌었고 내 능력으로 먹고 산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권리는 누가 주셨을까요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나 이 길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재림하시든가 아니면 심판을 하시든가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긴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나 긴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에스겔에게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로잡힌 지 25년 만에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희년과 연관이 있는 숫자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50살에 나타나실 생각이셨어요. 에스겔이 45살에 내가 말이야 8년 전에 이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실까? 에스겔 46살에 9년 전에, 에스겔 47살에 10년 전에 하나님한테 말씀 받은 적이 있는데 계속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겔 50살 됐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 나타났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보니까요.
에스겔이 37살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37살에 어떤 일이 에스겔에 일어났냐면, 에스겔은 30살부터 37살까지요. 에스겔은 30살부터 37살까지 7년 동안 벙어리였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에스겔 벙어리로 만들어서 내가 허락한 것만 말하고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에스겔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에스겔이 성이 멸망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라는 그 이제 도망자의 보고를 듣고 나서 에스겔의 입이 풀렸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은 에스겔의 입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7년 동안은 보여주셔야지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7년 동안은 보여주셔야지만 말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7년 에스겔에 뭐가 풀렸어요? 입이 풀렸어요. 그럼 13년 동안 에스겔은 자유롭게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13년 동안 에스겔은. 에스겔은 아마도 제 생각에 에스겔이 37부터 50살까지 13년 동안 뭘 했을까? 절망 가운데 살았을까? 아, 노예인데. 아니면 환상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초조하면서 살았을까? 에스겔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제 생각에 에스겔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마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심판받고 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다. 그게 내가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말씀이야. 이렇게 전도하고 살았을 거예요, 에스겔은. 그런데 그 에스겔이 마지막에 맞춰줘야 되는 퍼즐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부활한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에스겔이 이제 50살에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목은 회복된 성전 이야기에 대한 서러운 이야기. 이런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언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 회복된 성과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에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스토리를 끝내시는 우리 하나님, 불안해하던 또 혹은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에스겔에게 드디어 성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포로됨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에스겔을 끝내고자 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데 합당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